오늘은 십계명 19번째, 7계명 첫 번째. 제가 한 계명을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울에서 목사님에게 내가 십계명 30주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할 말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한 계명 한 번씩만 하지 3번씩이나 하냐고. 우리 시대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래요. 기준이 너무 많이 져서 선이 없어졌어요. 이걸 좀 선명하게 끌려고 하니까 한 주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3번씩. 제가 호주에서도 십계명을 한 적이 있는데 호주에서는 20번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30번을 이제 하기로 하고 하는데 사실 한 계명에 3번 한다고 해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계명에 3번은 좀 다루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명을 주일 낮 강단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우리에게 좀 딱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계명이 우리와 먼 계명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조금 더 밀리지 않는 부도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명령입니다. 성은 여러분 본래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너무도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고귀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도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가 망가뜨려 놓은 거죠. 여러분 성은 죄악시하지 않아요. 성경 굉장히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문제는 죄가 끼어들면서 오염되고 말았다는 거죠. 성을 왜곡시킨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적 자유, 성의 해방, 개인의 기호, 취향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애까지 갔어요. 성을 오직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정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전락시킨 것. 이게 죄예요. 이 아름다운 성을 인간은 왜곡시킴으로, 거룩한 성을 왜곡시킴으로 부끄럽고 수치로운 것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기독교에서 이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2가지의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몸을 너무 부정하게 봄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부인하는 금욕주의. 이게 있죠. 교회사 속에. 둘째는 몸으로 과도하게 즐거움을 추구할 때 방종에 이르게 되는 쾌락주의. 이 2 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몸을 너무 부정하게 여겨도 안 되고 몸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간음은 다른 죄와 달리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간음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떤 것보다도 경계해야 할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을 천천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의 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담는 몸도 매우 중요하다니,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죠. 몸과 영이 분리되면 죽은 것이죠. 그리고 몸과 영혼의 이 깊은 연관성, 그리고 그 몸이 우리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몸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줬기 때문에 이 몸으로 음행을 범하게 될 때 그 음행을 범하는 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성결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몸만 잃은 게 아니라 영혼도 잃어버리게 된다. 성적인 탈수는 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한다. 자, 여러분, 이 7계명을 주신 목적,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금지한 것은 단순히 성적 순결만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신성한 결혼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죄가 심각한 것은 가정을 깨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간음의 죄가 끼어드는 순간 부부의 관계는 끼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도, 그 가정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담는 것입니다. 축복도 가정을 통하여 담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도 가정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가정을 통하여 담겨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 담을 수 있는 게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가정을 지켜야 돼.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정이 흔들리면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오늘 아침에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좀 해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간음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남자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상관없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간음이에요.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로 보면 부족 사회 전체를 몰락시키는,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대도시가 아니고 그냥 부족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이 간음, 남의 아내를 뺏고 남편을 뺏는 이 일이 그 부족 사회, 일가 친척들 안에 그 좁은 바운드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부족 자체가 망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이 말은 간음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니고 죽을 만큼, 죽여야 할 만큼, 아니면 그 죄로 인하여 그 사회 전체,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되는 일로 본 거죠. 자, 여러분, 가정이라는 제도는 아무렇게나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제도입니다. 가정이 끼어지면 후유증이 굉장히 큰 것이죠. 간음죄는 한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7계명을 통하여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합법적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밖에서는 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게 이게 성경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순결함으로 보존됩니다. 순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어느 대목인가 하면 순결서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킬 것에 대한 서약.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인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 결혼식은 여러분 그냥 둘이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허락하셨을 때는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그 사용 설명서를 지켜야 합니다. 지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침은 부부라는 가정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결혼에 주신 매우 중요한 지침이에요. 성에 대한 지침이란 말이죠. 이 지침이 불편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만약에 이것을 깨뜨리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음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음욕이 일어나게 하는 경로가 어디죠? 보는 것이다. 통로는 눈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 우리의 욕망을 일으키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눈요깃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물론 보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계속 보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본다는 건 뭡니까? 의도성을 가진 거예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면에 숨겨진 죄성의 불을 당기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악에 쉽게 오염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작은 것 안에도 그것을 보는 동안에 거기에 끌려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일수록 죄에 오염되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음욕을 품은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행동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거죠.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다시 보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은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다. 다윗의 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세바와의 불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왕궁 옥상의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고 하고 끝난 게 아니죠. 또 보고. 이게 문제예요. 다윗 왕가의 추락, 그 끝없는 추락의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본 것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탐닉한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비주얼의 시대라고 그래요. Looking good. 시청각적인 게 발달했어요. 인터넷, 영상 문화가 매우 도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아까 읽었던 5장 27절, 8절 읽고 난 그 다음에 주님 무슨 말씀하신지 아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자꾸 눈으로 죄를 짓고 실족하면 그 눈 빼어버리라. 그 눈을 읽고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눈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일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럴 만큼 마음을 강하게 잡고 강력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빼어버리라 할 정도로 우리의 욕망의 근원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눈을 통하여 밀고 들어오는 이 세속에 수없는 이 비주얼화되어 있는 엄난한 인터넷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인지.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이 말은 복식 용어입니다. 코너로 몰아서 KO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의 몸을 쳐서 그렇게 다운을 시키라는 거예요.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필요하고 의지적인 훈련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고 막 감동하고 찬양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지속적인 의지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유혹 앞에 소속은 무책입니다. 주변에 시험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유혹을 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의 문화적 환경으로 볼 때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겨낼 장사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방치해 놓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나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식구들끼리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짓습니다. 몸이 더럽혀지기 전에 영혼이 먼저 더럽혀져요. 그게 뭘 통하여? 눈을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혹의 환경 속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유혹의 요소가 약간이라도 있는 듯 하면 철저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들,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약간 느낌이 오면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에게 하든지 작정을 하셔야 돼요. 약간은 매정할 정도로 행동하셔야 돼요. 약간이라도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초기에 선택해야 돼요. 적극적 선택.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이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면서 효과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인데요.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행을 피하라는 거. 피하라. 이 피하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이 뭐냐? 반대쪽으로 가능한 빨리 달아나라, 그 말이에요. 반대쪽으로 빨리 달아나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해요. 소극적 방어는 막아낼 길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경상도 말로 톡 끼는 것이 최고다. 우리의 삶이 육체적 유혹을 이기는 것에만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이미 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그 유혹에서 이기려고만 애를 쓴다면 이미 그 죄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은혜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더 거룩한 것으로의 삶을 드리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가능한 은혜의 자리로 자주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터지기 전에 미리 방책을 세우는 게 최고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을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비무환입니다. 턱이지기 전에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맨몸으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여러분,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작업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중립적인 게 없습니다. 뉴트럴, 중립이 없어요.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하게 그 집을 청소해놨는데 나중에 쫓겨나갔던 귀신이 나중에 이렇게 와보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청소해놓고 깨끗해서 그냥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중립적인 위치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것에 빼앗겨서 다른 것이 가득 채워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시편에서도 말씀하죠.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요즘은 앱이 얼마나 앱으로 잘 핸드폰만 있으면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찬송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회가 있습니다. 입에서는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런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혹이 많은 시대, 누구든 사탄이 깔아놓은 덫의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 시대 속에 수없는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힘은 뭘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그 시대의 그 관례로 하면 아침, 오늘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9시, 12시, 3시. 그는 총리예요. 엄청난 국사를 감당하면서도 하루에 근무 시간 3시간 9시, 12시, 3시에 그 비지 타임에 그는 엎드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 그 기도가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것에 자신의 영혼과 몸을 들이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들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많은 일들에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게 교회의 희생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자신의 삶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개런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지켜주신 것이죠. 간음의 죄, 성적인 죄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심지어 공동체까지 깨뜨리는 위험한 공격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없습니다.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물리면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쾌락은 짧고 고통은 길고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불행으로 연결시키는 이 일. 오늘 이 성적 죄악이 강물처럼 봇물 터지듯이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7계명,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합법적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성은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격한 경계선이요, 그것만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망고불변의 확고한 하나님의 원칙임을 기억하시고 생명처럼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